히브리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2021년 상반기가 다 마무리되고 7월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시간 참 빨리 흘러간다 이런 말씀하실 때는 잘 몰랐는데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한 해의 절반이 끝나고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힘, 또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부터 해서 7월, 8월 두 달 동안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묵상을 하면서 히브리서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의 주제가 올해 우리의 신앙의 주제와 똑같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주시는 메시지처럼 말씀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예배, 또 우리 성도들의 삶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일까? 오래전부터 많은 설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히브리 유대교에 아주 정통하고 또 바울의 복음에 아주 정통한 것으로 보아서 이 아볼로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많이 하기도 했죠. 그리고 특별히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이 아볼로가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확증까지 하기도 했죠. 하지만 신약 학계에서 히브리서가의 저자가 누구인가 아직도 첨예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제, 우리의 관심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보다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일이겠죠.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의 처지가 어떠했는가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구절이 한참 뒤에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32절 이하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았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믿음의 공동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주 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난과 세상의 환난과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기까지 한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중에 교회 다닌다고 믿음 지킨다고 재산 빼앗기고 또 옥에 갇히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외부의 박해가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의 첫 번째 위험이었다라고 한다면 더 큰 위기는 내부에서도 생기고 있었죠. 핍박과 고난이 오래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 지쳐갔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꼭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 그런 걸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신앙의 길을 가다가 지치고 힘든 낙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떠내려가다, 세상에 흘러가다,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내려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믿음을 등한히 여겼다, 또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다, 영적으로 둔해졌다, 그리하여서 낙심하고 말았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잃어버릴 때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방치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는데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결국 낙심하게 되고 냉소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기의 공동체의 시브리서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옛날 히브리서를 읽던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처방,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처방,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지금 코로나 와중인데 뭘 모이기를 힘쓰냐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정말 그렇죠. 이 어려운 때에 무슨 모이냐라는 말이냐. 근데 여러분, 모이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모이느냐가 참 중요하죠. 사람 중심으로, 요즘에 무슨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또 사회적 이슈 때문에 모이라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 예수 곁에, 예수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이 아들이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말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 구약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이모 저모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건을 통해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십니다. 이를 계시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많은 계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이 구약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지만, 이것을 가르치지만, 여러분 이 손가락 끝이 가르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손만 바라본다든지 고개를 돌려서 다른 데를 보면 아무리 예수를 가르친다고 해도 예수가 보일 까닭이 없지요. 어디를 향하는지 그것을 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고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영성 예배 때 우리가 성경 인물을 다루면서 구약에, 혹시 참석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누구를 다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다뤘어요. 우리 수요 예배 참여하신 분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퀴즈 하나를 냈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 이 남북 왕조 분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7명입니다. 이 7명의 이름을 대십시오. 이렇게 내면은 여러분들 표정이 다 굳어지죠. 아니 7명을 어떻게 다 기억해? 한 명도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어떻게? 6명의 이름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바댜, 요엘, 아모스, 호세야, 요나, 미가, 6명 가르쳐 줬어요. 나머지 하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다루는 인물 이사야입니다. 답을 거의 다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힌트를 줬습니다. 그 힌트를 주면 그 힌트가 가르치는 바를 잘 따라오면 답을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혹시 다니엘이요, 예레미야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끝입니다. 예수에게만 꼭 붙어 있으면, 예수만 꼭 붙잡으면 기본은 합니다. 아니 기본이 아니라 절대 시험에 들거나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승리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나 혼자서도 잘해요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를 읽는 믿음의 공동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꼭 붙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을 의지합니다. 나를 의지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광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제가 히브리서를 쭉 읽다가 이거구나 라고 발견했어요. 바로 10장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아졌다라는 표현이죠. 조금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였는데 모이다가 보니 힘들어집니다. 요즘 코로나잖아. 이제 7월부터 장마도 시작된데 뭘 모이냐 하면서 이제 그만두자, 내려놓자라는 거죠. 이래서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자기 사냥, 이 먹잇감을 찾기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온 힘을 다 쏟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제가 즐겨보는 동물의 연구 프로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들깨가 사냥하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들깨는 맹수 중에서 몸집이 작은 사자와 호랑이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맹수류에 속하죠. 그런데 이놈들이 어떻게 사냥을 하느냐? 협업으로 같이 떼를 지어서 자기보다 몇 배나 큰 짐승들을 먹잇감으로 사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슴, 얼룩말, 물소까지도 사냥을 하는데 어떤 놈이 타겟이 되는지 아십니까? 물 위에서 떨어진 짐승들, 새끼나 혹은 물 위에서 떨어져 혼자 가고 있는 그런 놈들이 이 들깨, 무리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커도, 사슴의 뿔이 아무리 크고 물소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때로 지어 달려들게 되면 꼼짝도 못하고 먹잇감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혼자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분 좋으면 모이고 기분이 조금 상하면 때려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같은 연약한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예배 공동체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다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손가락, 이 손등 같은데 페이퍼 컷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이에 이렇게 딱 벨 때 갑자기 이렇게 막 그 피가 나고 그런 경우가 있죠. 피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곧 지나면 이게 응고가 되면서 딱 굳게 되죠. 굳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서 소위 이제 피딱지 같은 것이 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다라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딱 서로 달라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를 읽는 믿음의 공동체가 외부의 핍박 또 내부의 믿음이 점점 식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믿음이 식어버리고 만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 특징이 어떠합니까? 아주 뜨겁죠. 그래서 성경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불과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열정과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이 다 식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귀찮아해지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부직갱이가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되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든지 적어도 그 곁에 있어야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겠다, 예수님 닮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니 아무런 변화도 없고 점점 신앙이 식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아직 예수와 아직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직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예수가 너무 멀어서 아직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라도 찾아서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성령의 은사와 체험이 많은 사람들 그 옆이라도 졸졸 따라다니며 성경을 배우시기를
부탁합니다. 대충 배우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이런 역할을 하려고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 교역자들, 목사들,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교역자와 사이가 틀어지신 분, 혼자서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 신앙이 냉랭해지기가 일쑤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나보다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신앙의 사람들 옆에 붙어 있으며 예수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신앙의 성장, 믿음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분들을 통해 예수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지키시고 다스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우편에 앉아 만물을 지키시고 운행하시는데, 예수님이 보존하시는 것 중에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예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아니,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것이지 무슨 예수님이 지켜주시나,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 100m 경주를 하려고 100명의 사람이 출발선 앞에 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땅 시작하는 소리와 함께 열심히 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첫 출발하면 다 힘차죠. 힘에 넘칩니다. 다들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뛰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달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조금씩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어떤 사람들은 준비 운동 없이 뛰다가 다리에 경련이 나서 아이고 도무지 못 뛰겠네,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뛰다가 아이고 배고파서 난 좀 먹으러 가야 했다고 밥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뛰는데 전화가 와서 갑자기 달리기를 멈추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하는 저마다의 이유들, 그 이유들로 넘쳐나면서 결승전에 이른 사람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죠. 이 미국의 단편 소설 작가 중에 마지막 잎새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오 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어요. 책 제목이 강도와 신경통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밤에 강도가 뭐 하겠어요? 그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거죠. 이렇게 막 몰래 훔치고 있는데 이게 초보 강도였나 봐요.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는지 주인이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강도랑 문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강도가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들켰으니까 총을 빼들고서는 꼼짝 마! 손들어!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놀라서 오른손만 번쩍 드는 거예요. 깜짝 당황한 거죠. 그 도둑의 일을 강도가 일을 보고 아니 왜 왼손은 안 들어? 왼손도 같이 들어. 두 손 다 들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내가 왼손에 왼쪽 어깨에 신경통이 있어서 이게 안 올라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강도가 한숨을 푹 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나도 사실 신경통 때문에 이 짓거리 하는 것이요, 낮에는 아파서 일도 못 나가고 먹을 것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이 짓을 하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서로 어깨에 이 신경통을 앓는 신경통 환자 둘이서 서로의 고통을 나누다가 날밤을 샜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강도조차도 얘기해 보면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강도질이 신경통 때문에 강도질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약해졌다라는 것,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핑계합니다. 어릴 때는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신앙 다 잃어버리고 식어진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때는 나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같은 사람, 봉사자들끼리 싸우고 불화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냉랭해진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역자와 목사와 불화해서 신앙의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갈등의 한 가지 이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확신했던 그 사랑,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버티는 거죠. 믿음은 고난, 시험, 환란이 닥쳐올 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얼마나 버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이 버티는 것도 내 능력이고 내 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 철봉 매달리기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봉에 매달려서 몇 분이나 버티나라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그냥 얼굴이 스파래지도록 2분을 넘게 버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그냥 30초도 못해서 조금 있다가 푹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죠. 결국 인내력의 차이 아니란 말인가? 신앙도 결국 버티기, 사람마다 개인 능력의 차이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버티기의 비밀,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방금 읽은 3장 14절 그 후반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가 시작된 때 확신한 것을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했다라는 뜻, 메토코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함께, 투게더라는 뜻과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이 두 단어를 결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다라는 것을 그래서 조금 고쳐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동격의 대우를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다시 말해 남들보다 내가 인내력이 탁월해서 버티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조차도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시기에 내가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버티는 인내력이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끝까지 잘 버텨서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확고히 붙잡는 사람,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내 능력, 내가 남들보다 인내심이 탁월하잖아, 이따위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견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내 구원의 능력이고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나를 지키는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는 성도들 되시고 그 예수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에도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높은 곳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 왕이 가진 호를 쥐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대신, 성부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예수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 삶에 어려움과 환란이 닥칠 때 여러분, 그 어려움에만 시선이 고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를 낳게 돼서 그 염려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많은 분들 상담해 보면 이 고민에 깊이 빠지신 분, 그 어려움에 극복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 그 어려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그 환경만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만 골몰하게 되니 도무지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지 못하더라는 것이지요. 고난 중에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상황만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의 선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다, 카타오에오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아주 면밀하게 뚫어지듯이 잘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눈여겨보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흘려보아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게 되기 때문에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집중해서 예수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가 지중해의 패권을 다 장악했을 때 이 그리스의 한 왕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그리스로 모인다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히브리 말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도하게 되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통달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다 잘하는 이 능숙한 학자 70명을 모아놓고 이 성경 신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성경 번역본을 70인역이다라고 이렇게, 이 70인의 학자가 번역했다라고 해서 70인역이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70인역의 구약에 헬라어, 오늘 사용한 카타오에오, 이 히브리서에서 사용한 카타오에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등장하느냐?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간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카타오에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선악과를 카타오에오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최초의 인간은 선악과를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보고 또 보고 묵상하다가 죄에 빠지고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삶, 어떤 삶일까? 예수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주님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지만 참 생명이신 예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머리 숙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음을 깨닫는 거죠. 풍랑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맞이하러 바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물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도 뛰어들어 나도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얼마 가지 않아서 주님을 향한 이 시선 카타오에오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죠? 물결치는 파도를 바라봅니다. 삼킬 것 같은 파도에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립니다. 풍랑이는 바다 바라보니 예수를 향했던 시선이 다 잃어버려지고 맙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 이렇게 되어 있죠. 바람을 보고 예수를 바라봐야 했던, 예수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했던 그 시선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를 향해야만 했던 시선, 바람을 봅니다. 물결치는 파도를 봅니다. 그러니 두려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잘 버텨오셨습니다. 남은 하반기 어떻게 버티시렵니까? 지금도 풍랑이는 바다와 같이 끊임없이 삶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언제 우리의 어려움이 끝날까 앞을 알 수 없는 깜깜한 어둠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너희의 고난이 크고 역경이 강하다, 세상의 바람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힘쓸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들끼리 적은 수라도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 곁에 있어야 우리가 이기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예수 옆에 더욱더 다가가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를 힘써 붙잡으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예수를 천사보다 귀한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읽던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 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 자녀의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위기의 시기, 환난의 시기에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이기 힘든 이 시대에 예수를 더욱 굳게 잡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곁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시대, 교회와 예수의 거룩함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 위기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2021년 하반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